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셨으며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 중에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만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긍휼한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농업은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조상 때부터 자기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절의 마을 주변에 있는 자들은 가까운 친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알고 지내는 사이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웃이 누구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알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긍휼을 베풀기 어려운 사회 구조입니다. 옆집에 노인이 쓸쓸한 고독사를 당해도 이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사를 알아내는 경우도 우편물이 쌓이거나 시체가 썩는 냄새로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긍휼을 베풀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긍휼이 많은 자는 세월호에서처럼 갑판으로 빠져나왔어도 다시 구하러 침몰하는 배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고 결국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긍휼이란 손해를 보고 긍휼이란 죽어야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바로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자신만 살고자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긍휼이란 사치이고 비련한 짓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안 좋게 여기고 차갑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나쁜 인간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죄질이 나쁜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매우 차가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차갑게 대했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은 외모가 초라한 것에 비해서 말은 허풍이 세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나쁜 허풍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책망과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처럼 대우를 받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형제들조차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항상 초라한 모습으로 비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호기심은 그가 가끔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원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떡과 고기를 먹던 자들도 돌아서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긍휼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월호 선장보다 더 죽어야 할 자처럼 비판과 비난을 폭포수처럼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상당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났고 더 이상 그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오셔서 인류가 아니라 몇 사람을 구하고 죽었다면 칭찬과 긍휼과 위로를 언론으로부터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다수의 인간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긍휼로 대하는 자는 그의 부모도 없었으며 그의 형제도 그의 제자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긍휼이 풍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속성에 긍휼이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은 존재는 우주 만물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내면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긍휼이 넘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멋지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아서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위치에 인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든 것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어도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타락한 생각을 하면서 죄악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인간은 긍휼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긍휼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긍휼이 풍성했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은 긍휼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는 인간들이 맹수보다 더 잔인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은 인간을 짓밟고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전쟁으로 죽이고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폭압과 폭정을 휘두릅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긍휼은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서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인간은 잔인한 본성으로 채워지고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게 만드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긍휼이 사라진 인간은 맹수로 돌변하였고 항상 배고픈 맹수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맹수가 아니라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맹수보다 더 잔혹하고 차갑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곧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지옥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쁘고 힘든 곳에서 세상이 좋아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좋고 편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천국에서 이 천하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천박하고 죄 많고 싸늘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려오신 이유는 이 땅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전혀 내려올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던 분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내려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내려왔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대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서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죄인된 나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겨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은 어떤 인간도 도무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긍휼함을 베풀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주고 예수님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함을 베풀 때에 그 긍휼함을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 예수님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능력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크신 긍휼함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살리고자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떤 인간이 아무리 큰 긍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긍휼함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애통이고 슬픔뿐입니다. 긍휼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던져서 어떤 인간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긍휼함은 신적인 긍휼함입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면 대신 죽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살릴 수 있는 신적 긍휼함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죽음의 죄를 지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만년 전에 죽던 천년 전에 죽던 언제 죽든 상관없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것은 각 사람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얻지 못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긍휼히만 여기고 눈물만 흐르는 무기력한 인간과는 그 존재와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 능력은 모든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냉대와 외면을 당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긍휼하심은 어떤 인간도 알 수 없었으며 어떤 인간도 측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대신 죽고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긍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살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대신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왜곡하고 비난하기를 스스로 예수님이 자결한다라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 긍휼하심을 천박하게 여기고 자살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미친 자로 여기고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 죽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업신여김 가운데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직접 체험함으로 진정한 긍휼을 베풀고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위치에서 인간의 가시바늘에 찔린 듯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몰라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알았지만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한 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자 했던 긍휼의 극치입니다. 죽음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질병에 아파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갖은 고생과 매맞음과 굶주림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임금이 궁궐 안에서 갖고 있는 긍휼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은 궁궐에서 왕복을 벗고 친히 천민이 되어서 그 삶 한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긍휼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긍휼의 최고점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음을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고 자신의 긍휼의 날개 아래 다 모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는 진정한 긍휼함을 갖고 계십니다. 긍휼이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란 대책만 세우지 않습니다. 긍휼이란 자신만 살지 않습니다. 긍휼이란 반드시 대신 죽어야 합니다. 긍휼이란 자신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긍휼이란 자신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긍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죽지 못하고 함께 망하지 못하고 함께 사라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던져서 대신 죽음으로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진정한 긍휼입니다. 진정한 긍휼을 갖고 있는 자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간 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긍휼함을 갖고 있어도 죽은 자를 예수님처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 지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팍하게 대하는 자는 어떤 구원의 길도 다 막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던지지만 결국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진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살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베푸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하심을 받아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열린 구원이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길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긍휼함을 받는 자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긍휼하심이 컸는지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따스하게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야단치기보다는 긍휼한 말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죄인들을 책망하셨지만 세리와 창녀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오히려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은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긍휼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긍휼의 기적을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따스한 눈길과 따스한 위로의 말과 따스한 치유의 기적은 죄인들에게 눈물점
날 정도로 긍휼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본 백성들은 긍휼의 완성을 보았고 긍휼의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현대는 긍휼이란 단어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손해로 여깁니다. 긍휼을 어리석음으로 이해합니다. 현대인들은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긍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메마른 이 땅에 나타나서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인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복은 죄인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은 모든 죄인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 때에 완악하거나 강팍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영접했던 자들은 모두가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이 긍휼함을 베풀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란 잘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기도 많이 하고 의롭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란 죄가 많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나 성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는 한없이 죄가 많고 한없이 추악한 자이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셀 수 없이 충만히 받은 자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옷을 입었고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밥을 먹었으며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공기를 마신 자입니다. 성도란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성도가 성도됨은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긍휼함에 있습니다. 긍휼함을 받은 자가 천국을 가고 부활을 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은 불교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빨갱이보다 더 미워하고 적대적입니다. 언론들은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싸잡아 비난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독교는 더욱 피해를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와 이단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를 하나로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독 비판적이고 예수님을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타락을 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을 해도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 저런 죄인들도 회개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넘어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없이 쌀쌀한 자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로 인하여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욕하는 수많은 자들은 결국 버림을 당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회적 평판이 안 좋아도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며 따랐던 자들은 결국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받지 못할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과 그의 교회의 그의 직분자들을 악평하면서 말년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세운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그분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전념하지 않거나 예배를 관성으로 드리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회의 말도 거칠어지고 교회에서 파당을 지키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 때에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예배 때에 깊이 체험하는 자는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자신의 마음과 말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긍휼의 성도가 되어지고 예배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지나치면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차갑고 냉랭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자는 예수님의 평생 쫓아다니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긍휼하심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대대로 다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자는 예수님께서 무병하고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베푼 자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항상 긍휼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만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내가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긍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긍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시여,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인 줄로 착각하였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나도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었으니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자들을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사오니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긍휼이 성도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